히브리서 4장입니다. 글씨를 그렇게 못 쓰는데 칠판 글씨 잘 못 쓰겠어요. 글씨를 그닥 못 쓰진 않는데 칠판 글씨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4장을 다 읽으면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지금 이 안식은 성경에서 안식은 뭘 이야기하죠? 천국을 이야기하죠. 죽음 뒤에 가는 안식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8절에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을 이미 줬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쉬게 돼요. 여러분 대학원 다니는 것도 일하고 돈 버는 것도 부부간에 뭐 밥 차리는 것도 다 쉬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 들어가기 힘쓰래요. 왜냐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가 안식 이 천국을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만은 그걸 안심하고 사는 신앙 생활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나 구원받았어요 하고 마음대로 사는 이 복음도 율법도 하나님의 신앙의 도리도 지키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그 신앙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신기하죠?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벌거벗게 되고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또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체휼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성경의 구조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한 달 동안. 초니까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체도 리듬이 있고 우리 삶에도 리듬이 있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 리듬이 훌륭해요. 리듬이 훌륭해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은 늘 리듬이 있더라고요. 이 겨울에 동계훈련을 꼭 해야 돼요. 체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술을 발휘를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시죠. 또 부상 때문에 동계훈련을 못해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 친구들도 게임에 못 뛰는 거예요. 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기교가 아무리 좋아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경기력을 뛸 수 없대요. 그래서 이 프로 운동 선수들에게 동계훈련은 생명이래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동계훈련을 가요. 체력훈련이라는 걸 해요. 왜? 그래야 자기가 갈고 닦은 기술이라는 걸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듬이요. 운동선수들, 프로 선수들의 리듬을요. 엄청나. 그래서 제가 이 운동선수들 또 연예인들 또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한결같은 자기만의 리듬이 있어요. 자기만의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컨디션하고 조금 다른 말이죠. 리듬이라는 거는. 리듬은 자기 삶의 어떤 흘러가는 리듬이죠. 그래서 리듬이 깨진다. 리듬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리듬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왜? 우리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주로 그런 성공자의 삶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 리듬에 신경을 안 써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죠. 막 살아요, 막 살아요. 그리고 어떤 열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살아요. 근데 열매는 누구에게 먼저 오죠? 리듬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와요. 놀랍도록.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농부 비유를 듣고 군사 비유를 들고 그죠? 경기하는 자 비유를 듣고 다 리듬 얘기예요. 리듬 얘기예요. 리듬이 있으면 열매를 바라보지 않아도 열매가 내 삶으로 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려면 리듬을 먼저 갖춰야 돼요. 삶의 리듬.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리듬을 가져야 돼요? 성경 읽는 리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리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리듬을 안 가지면 전도, 선교 아무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 열매가 와도 담아내질 못해요. 삶이 규모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리듬을 신학교 다닐 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힘들지만 성경을 읽게 가르치고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어떤 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잠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요? 익숙하고 반복한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리듬을. 여러분 신앙은 이 영적 리듬 싸움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이 리듬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리듬을 가져봅시다. 리듬을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리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영적 싸움이 이 리듬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리듬이 깨지고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깨지고 무너지면 반드시 그 깨지고 무너지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이 리듬을 다시 회복해서 보완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리듬을 이 눈에 보이는 삶의 리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대부분 이것만 해요. 근데 삶의 리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리듬을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우린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막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분들 찾아가 보세요. 그런 집들 찾아가 보세요. 그런 집들은 집도 오픈 잘 안 해. 왜냐? 영적인 리듬이 없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성경 읽어라, 뭐 응답 받아라, 축복 받아라 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영적 리듬을 회복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영적 리듬이 어떤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부터 회복시켜줘야 되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면 이 영적 리듬부터 회복시켜줘야 돼요. 맞지 않아요? 이게 회복이 되면 삶의 리듬이 회복이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성공은 지금 바벨의 성공이 아니라 천국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이거부터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영적 리듬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리듬을 가져야 돼요. 이 리듬을 어떤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리듬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영적 리듬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좀 이 창세기 설교는 좀 어려우니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전달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 분명히 말씀 자체가 주는 어떤 목적을 체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걸 들었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줬을 때는 그 목사님이 주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도전되고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이 이 영적 리듬을 항상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강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선이 아닌 게 이 말씀, 강단 말씀, 설교가 우선인 게 이런 무너져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리듬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필요가 없죠. 성경만 주면 되죠. 근데 성경을 읽을 만한 리듬도 없을 뿐더러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 영적 리듬이 깨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좀 말씀과 성경을 제가 좀 다르게 쓴 같은 건데 사실은 같은 건데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 영적인 거에 대한 깨우침이 생기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나는 빛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이. 이 성경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사실은 거의 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읽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은 그 공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 자체를 안 읽는데 무슨 공부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 공부가 필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양육이라든지 그죠? 어떤 사역이라든지 이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표현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요. 이 말씀 성경 자체를 깨우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영적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 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이 청년들하고 메시지 나눌 때 정리를 했죠. 예배가 회복이 돼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영적 리듬을 회복했다는 증거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큐리오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인데 이거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영적 리듬이 회복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영적 리듬이 생겼다는 것은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체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서약서라는 단어를 쓴 거는 이 결단의 의미가 있죠. 결단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이번 2월달에 가스펠 그 대학 청년 MT 아무튼 그거 할 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소그룹별로 영적 성장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아마 우리 준 전사님이 그런 전사님들과 같이 그런 기획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작성해보고 서로 쉐어하고 또 그룹별로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필요해요.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들 이러는 거예요. 영적 성장 서약서 하고 지나가요. 심지어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왔던 메시지인데 영적 성장 서약서 하고 머릿속에는 있는데 안 해봐.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안 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살아요. 리듬 없이. 확인을 안 해. 신앙생활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나왔어. 저는 그 본부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훈련을 받으러 가면 사람들이 다 메시지 말 이렇게 설교 막 적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아멘 이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아멘이라는 거는 내 삶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이렇게 좀 그렇게 돌아서서 불법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저는 설교 들으면 요즘은 이 적는 것도 이게 막 빼곡하게 적지 않아요. 왜냐면 막 들으면요 할 게 너무 많이 생각나고 내 삶을 바꿀 게 너무 많이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조용히 속으로 그렇다 저건 내가 응답받아야지 아멘. 그리고 집에 와서요 그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들 실천해야 될 걸 기록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게 몇 년이 지나고 그래 목사님께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한 3, 4년 전에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응답받아 깜짝 놀라세요. 왜냐면 그렇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메시지 나오면 다 훅 지나가요. 바람처럼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영적 서약서를 제가 써보자는 것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 삶을 들춰서 점검하고 결단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대학 어른들은 뭐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이걸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실 분들은 뭔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여러분은 최소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은 최소한 옆에 있는 내 지체들하고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2019년도에 나 이런 이 믿음의 도전을 할래. 기도 제목을 최소한 없다면 기도 제목이라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체고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다니까요. 형체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있겠어요. 형체가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체를. 사람들이 나 안식에 들어갈 것 같아. 나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안식에 들어갈 때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어.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 부르실 때 준비가 안 됐어. 좀 우리는 좀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원관도 다시 정리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구원관이 너무 쉬워요. 예수님 영접 대충 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그 영접이 진짜 영접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게 영접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명 걸고 내가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게 영접이에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영접하자가 영접이 아니고 놀이터 가가지고 야 호빵 사줄게 붕어빵 사줄게 영접 좀 하자 해가지고 그게 영접이 아니고 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린 부끄러워요. 제 삶도 부끄러워요. 제 삶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제는 연애할 때 편지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요즘 좀 소홀하다가 이제 다시 편지를 좀 쓰려고 그래요. 제 삶을 편지로 이렇게 연애 편지를 다시 제 신앙을 오픈하고 나누고 바쁘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늘 제 삶을 오픈해서 여러분한테 가스펠 편지를 보내드리잖아요. 제 영적 성장 서약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 신앙을 구체적으로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뚫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죠? 성장이라는 걸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늘 가난하게 사는데 내 삶, 내가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쓰는 것을 오픈하지 않으면 우린 늘 가난하게 그냥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광주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중직자분이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저분을 말씀 주는 것도 말씀 주는 건데 그래 저희 교회 이 경제적인 규모가 있고 리듬이 있으신 분과 저와 그분을 불렀어요. 먼저 욕을 했죠. 집사님이 지금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진짜 어려우신데 막 이혼하니 뭐니 막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도와드릴 텐데 저희한테 이걸 오픈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와준다. 제가 옆에 경제적인 리듬 가지신 장로님과 함께 다 오픈했어요. 다 오픈하세요. 수입은 어디에 있고 돈 어떻게 쓰시고 삶은 어떤지. 그랬더니 매 교회만 계세요. 이분은. 아니 돈이 없고 집이 어려운데 교회만 있으면 돼요. 일하러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말은 못하지만 싸고 푼했어요. 그리고 다 점검했어요. 이 장로님과 함께. 저는 경제를 잘 모르니까 다 점검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이분이요 몇 년 안에 이 빚을 갚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살던 삶을 이렇게 살고 서약서를 다 도장까지 찍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사역도 했어요. 너무 가난하면 그런 거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무려 4년 5년 만에 집을 새로 사시고 너무 훌륭한 중직자가 됐어요.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당하고 사는 게 많아요. 너무 비구체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는 막 아유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 안 하시지 했는데 우리는 새는 걸로 사는 거예요. 축복을 담을 그릇이 다 깨져 있고 새 있는데 한 번도 우리 인생을 점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이유로, 창피하다는 이유로, 체면, 자존심.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체면, 자존심이 망해 죽게 생겼는데 마귀에게 당해서 곧 주저앉게 생겼는데 그래서 성장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 못 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늘 그 수준에서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영적 성장 서약서를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점검하고 확인해서 내 것으로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보자. 내가 일주일에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내 헌금관, 예배관, 내 경제관은 이렇게 가져보자. 내가 직장생활을 이렇게 살아보자. 이 사실 진짜 똑똑한 엘리트들은요. 그 전반위에 걸쳐서 매년 그걸 점검해요.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라도 해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라도 한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자기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적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육신 얘기도 하는 것 같죠? 중요하니까. 왜 공부가 안 되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죠. 저희 제가 공부를 못 할 때 독서실에 가면 이 6시간의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무려 5시간 반 정도는 헛생각을 합니다. 공부 계획 세우고 만화책 누가 빌려오면 읽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만화책 빌려오더라고요. 우리 공부 못하게 하려고. 지는 안 봐. 빌려와놓고 자기는 본 거래. 보고 한 30분 공부해요. 한 6시간 앉아있는데 실제는 30분 공부해. 그러니 결과는 30분짜리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열매는 정직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대요. 무서워요. 원래 인과응보가 이 불교나 뭐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데 성경도 사실 인과응보예요. 놀랍도록. 그러나 조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과 자비가 있을 뿐이지 그대로 갚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창조 세계를.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운동했대. 근데 배가 계속 나와. 계속 병에 걸려. 운동 안 한 거예요. 거짓말이지. 운동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아마 일주일에 한 10분 하고 운동했다는 한 몇 시간 한 것 같은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운동 한 10분 뛰고 와가지고 진짜 힘드네. 한 5시간 했다고 뻥치기 시작해. 매일 한다고 뻥쳐. 근데 실제로는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헛되게, 허황되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똑같아요. 펼쳐보시라니까요. 내 삶을 이렇게 쫙 펼쳐서 하나하나 점검해야 돼요. 왜 도둑이 들어오죠? 게으르니까. 잠언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도둑이 우리 와서 뺏어가죠? 게을러요. 게으르니까 도둑이 와서 뺏어가는데 하나 가져가는가 보다. 또 2개 가져가는가 보다. 3개 가져가는가 보다. 그 게으름에 대해서 표현을 잠언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다 뺏겨요. 게을러요. 들어 누워 있으니까. 지켜야지. 내 마음도 지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리듬을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이 속에서 다 있어요. 축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리듬을 얘기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게 때를 따라 가는 거예요. 영적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듬. 믿음의 사람들은 때마다 은혜 받으러 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갔다니까요. 리듬이에요. 리듬.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딱 기도하러 가요. 산으로. 지금도 무슨 목사님 요즘 시대에 산으로 기도하러 갑니까? 산이 제일 좋아요. 기도하기.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저도 기도하러 가요. 그게 리듬이에요. 왜?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성경 읽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경 읽는 리듬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진짜 안 읽혀져요. 진짜 안 읽게 돼요. 한 장 읽으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빨리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자체적으로 묵상이 되고 은혜가 되는 지경, 그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리듬을 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끝내줘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에서 받은 은혜는 뭐 다른 묵상의 도구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다이렉트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성경이 여러분 묵상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집사님 얘기하시던데 제가 아침에 시편 한 장, 저녁에 잠언 한 장 읽으니까 이제 그걸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성경을 못 읽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저를 기준 삼아서 성경 읽으시면 여러분 죽어날지 몰라요. 죽어나고 여러분 성경을 수십 장씩 읽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못 따라오고 여러분이 딱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준이나 여러분 삶의 뭐 직장인인가 바쁜가 뭐 이런 걸 다 확인하셔가지고요. 내가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잡아야 돼요. 와, 목사님이 원단 때 송구 영신일 때 성경 읽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번에 10독 하겠다. 10독을 꼭 해야지 막 이런 막 칠판에 적어놓고 막 적어놓고 10독 그런데 10독은 평생 못해요. 내가 오늘부터 읽겠다는데 이제 처음부터 막 창세기부터 내가 다 읽어버려야지. 하루에 한 권 읽어야지. 읽다가 질려가지고 다시는 안 읽어요. 그런 친구들이 주로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접근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성경 읽는 게 달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저는 저희 박희성 목사님이 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험 공부할 때 한 과목이 바뀔 때마다 성경 한 장씩 읽으래요. 저는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성경 그렇게 읽었어요. 한 수학 공부하다가 국어 공부할 때 한 장 읽고 국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 끝나다가 도덕 뭐 과학 공부할 때 한 장 읽고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안 읽으려고 한 과목을 하루에 길게 했어요. 뭐 계속 성경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께서 이 하루에 이 성경 한 장 읽는 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러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제 친구들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 영성이하고 둘이 성경을 읽고 야 오늘 몇 장 읽었어? 이런 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죠. 너 몇 장 읽었어? 아 오늘 나 6장 읽었어. 어땠어? 뭐 읽었어? 아 나는 오늘 2장밖에 못 읽었어. 괜찮아. 2장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는 건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성경 읽는 걸 계속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신앙이 성숙하게 돼야 돼요. 지겹죠. 이제 성경 읽으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1년 내내 할 것 같아요. 이번 바이블 스쿨은 이거 얘기만 할 거예요.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좀 짜줄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은혜를 좀 나눴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이 메시지 들으신 성도님들도 이 영적 성장 서약서를 꼭 작성을 하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카톡으로 보내신 분들 거 보면서 이건 잘했고 못했고가 없어요. 그거 하는 과정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만 한 서너 줄 적어서 보내신 분 계신데 얼마나 귀해요. 그 바쁘시고 어려운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교회 기도 제목들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또 자기 삶을 이렇게 응답받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막 이 문서같이 만들어갖고 보내신 분도 계세요.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분은 좀 위험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안 할 확률이 높아요. 너무 거창해가지고 논문같이 써갖고 저한테 내셨어요. 너무 논문처럼 쓰지 않아도 돼요. 이 논문처럼 이렇게 막 써가지고 막 아주 너무 디테일하게 막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제일 먼저 나도 못하는 삶인데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진짜 중요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파악을 해서 그걸 기록하고 옆 사람하고 쉐어를 반드시 해야 돼요. 쉐어 안 하는 영적 성장 서약서는 저는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쉐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부부관계든지 아니면 교회 지체든지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든지 쉐어를 해서 검토를 맡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걸 내비두면은 공부 방법이 틀린 공부 방법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시간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틀린 방법으로 계속. 여러분 제가 운동을 이 프랭크라고 하죠. 전 그거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 PT 받으러 갔는데 PT 선생님이 선생님 그동안 효과를 하나도 못 보셨겠네 그러더라고요. 무려 3년이나 그걸 했는데 매일. PT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세는 운동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자세입니다.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살이 안 빠지더라. 제가 한 거는 저는 한 3분 5분 계속해서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자세를 했더니 1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 자세가 틀린 거구나. 그래서 빨리 PT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삶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영적인 거는 더 그래요. 검토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한 게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오 목사님 누구한테 검토 받으세요? 저도 다 검토 받아요. 저의 목사님과 저의 멘토들에게 늘 검토를 받고 늘 여러분과 오픈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내 삶을 오픈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성경을 같이 읽고 쉐어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좀 나중에는 오늘 그 영상 봤던 것처럼 여러분 직장 안에 성경 공부가 생기고 여러분 직장 안에 말씀 공부가 생기고 그냥 성경 공부가 생겨야 돼. 성경 공부가 뭐 거창하게 지교회가 우리 직장에 지교회를 오픈시켜줘. 무슨 지교회는 교회가 뭔 줄도 모르면서 맨날 지교회 오픈해달래. 지교회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직장 안에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과 같이 기도 모임하고 섬기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모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직장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확산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역은 마음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거예요.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한 거예요. 한 가지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올해가 5년 차죠. 올해 5년 차가 끝나고 이제 이 목회를 본격적으로 예배 처소도 옮기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손발이 부족한 게 많아요. 손발이 부족한 게 많고 이런 모임들을 이제 해나가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이 전문성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간호사 친구가 하나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간호사 친구들 하는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딱 넣어주고 싶은데 그게 딱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소그룹에서 커버하고 소그룹에서 케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 청년들은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의 미래를 두고 어떤 전문 모임들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비슷한 업들, 비전들을 가지고 이런 이 모임들이 저는 청년부 안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두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내가 꼭 저걸로 성공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걸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다 직장인이고 솔직히 말해서 다 공무원이고 다 그냥 돈 버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큰 카테고리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를 세상에 전하고 그 업종 전문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간호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두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출판사도 생겨야 되고요. 우리 NGO 비브리지도 전문적으로 우리 모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2월 달부터 이 비브리지 정기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제 비브리지가
모든 행정적인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이 비브리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더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확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냈고 이거에 마음 담아서 늘 생각하고 이 해야 되는 팀이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연예인들 복음화 하는 것도요. 아무나 연예인 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연예인이 아무나 만나줍니까? 아무나 안 만나줘요. 연예인이 누구 불편한데요. 자기를 공개하는 게 불편한데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좋은 그 셰프로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VIP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표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를 늘 청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그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NFL 풋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풋볼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풋볼로 성공했으면 와, 나 유명한 사람이야, 돈 많이 벌어서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벨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을 지나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풋볼이 돈 많이 번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수억을 벌으셔도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틀을 빨리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춰야 하나님이 축복도 주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사업하는 우리 철민이 같은 경우는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준비하고 사업 성공해. 나중에 사업 CEO 되고 사장 되고 회장 되고 회장 사장 직함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거 돼야 돼. 그래야 돈을 건강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 안 그러면 이 바벨에 빠지면요, 더 모으고 탑 쌓고 도시 건설하고 그러다가 여기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천국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목사로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로서 끊임없이 저를 제안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진짜 버러지마트 못한 인간이야. 좀 늘 그래요. 나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 그 방법이 무릎 꿇는 거예요. 이 교회 바닥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런데 또 한편으로 목회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회가 부흥해야 되고 많은 엘리트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 청년 젊은이들이 교회에 쏟아져 와야 돼요. 그럼 전략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혜도 가져야 되고 그릇도 키워야 돼요. 그 동전의 양면 같다니까요. 그게 맞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최고가 됨과 동시에 저 바닥에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리듬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 마음을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금방 교만해져요. 직장에서 좀만 인정받잖아요. 아유, 내가 좀 열심히 했던 인정받네 이러고요. 교회 안 와요. 돈 좀 벌리면 교회 안 온다니까요. 아유, 하나님 축복하신 줄도 모르고 지가 잘한 줄 알고 그러다 다리 부러지고 뭐 이렇게 폐 하나 잘려내고 막 이래야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더라고요. 꼭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똑똑한 우리 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를 좀 독하게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세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1월 달이니까 성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교수님에게 인정받고 직장에서 성공하시고 여러분 성공하세요. 여러분 성공해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잘 먹고 잘 살으란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성공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충 살지 마십시오. 제발 대충 불신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막 함부로 굴려서 막 살지 말고 여러분 이 규모 있게 사시고 성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걸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딱 버릴 수. 네, 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이 대학 청년 우리 수련회 할 때 뭐 MT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할 때 우리 좀 자세하게 좀 은혜도 나누고 할 건데요. 이거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보시고 천천히 시간 내서 이렇게 해보시고 가족끼리 같이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혼자 조용한 시간 해보셔도 좋고 저걸 꼭 이렇게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 영적인 수준이 없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맨날 삐지고 맨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삶의 그릇된 삶들을 고치고 갱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리듬을 갖추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영적인 리듬은 세상의 리듬, 성공의 리듬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똑같습니다. 영적인 리듬을 갖춘 자에게 세상 삶의 리듬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리듬도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지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하나님 가스펠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